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에게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고했었습니다. 에돔 멸망의 요인은 에돔 족속의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에돔 족속이 나라들 가운데 작지만은 에돔 족속이 거주한 곳이 이 바위 산악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침략을 잘 받지도 않더라. 침략을 받아 공격을 당할 이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들로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것을 보호하는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그 자체가 지켜주잖아요. 그들은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도 고마움도 몰라요. 이렇게 이들은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바댜 선지자를 이제 통하여 에돔 족속의 멸망의 말을 이제 하니까 오바댜 선지자가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철로역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멸망과 회복입니다. 멸망하고 회복. 에돔 족속의 멸망을 등의 말씀을 들은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 족속이 자신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가? 에돔 족속이 이렇게 되겠다. 에돔 족속.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히 멸절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즉 에돔 족속은 유다가 이방인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서로들 그것을 차지하려고 제비 뽑던 자들 그 중에 그 하나였다. 누가? 에돔 족속. 바로 에돔 족속이 이방인들과 같은 한 무리뿐만이 아니라 유다가 이방인에게 당하고 있을 때 저들은 방관하는 자세로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패망하는 날에는 이 에돔 족속이 기뻐하였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날에는 저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옆에 없으니까 모를 줄 알죠. 근데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이 처신한 행위로 인하여 멸망과 책망을 이제 들은 바로 그 에돔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될까요? 이대로 됩니다. 멸망될 것을 책망을 받은 대로 됩니다. 즉 유다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에돔 족속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듣겠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에돔이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라 그것도 듣지 않겠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에돔이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더니 그것도 말을 듣겠나? 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게끔 돼 있어. 누구든지 그래요. 이와 같은 말을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바댜 선지자는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오바댜 선지자의 의무고 그의 사역이에요. 우리 많은 것을 우리가 늘 듣잖아요. 그런 속에 우리가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또
듣습니다. 에돔 족속은 내 거리에 서서 유다 백성이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 것이라.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죠. 고난의 날에 큰 남은 유다 백성을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듣지 않겠죠. 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건 잘하는 거예요. 왜? 에돔 족속의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이 행동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말을 듣겠어요? 말을 잘 안 듣죠.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이 유다 형제들을 방해하거나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멸망. 그렇습니다. 오바다 선지자에게 에돔 족속에 대한 선언을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또 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에돔 족속이나 이스라엘인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돔 족속만 멸망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즉 만국,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각처의 각 곳에 일어날 것이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모두는 자신이 행한 그대로 그들은 받을 것이다. 그 행한 것이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그 심판대로 그대로 다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일은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제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이 이제 에돔 족속을 공격하고 그 나라를 이제 그들이 이제 유린할 때 그 이방인들이 에돔 족속이 마시고 기쁘고 춤추고 놀았던 그 장소에서 만국인이 와서 그들이 마셔서 본래 없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멸절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지금 선언이에요. 오바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에돔 족속의 멸망은 기정사실인 선언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이 오바다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을 들은 오바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또 어떤 말씀을 듣게 되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언을 듣게 돼요. 에돔 족속은 멸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즉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재건돼서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지금 기업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은 다시 자기 기업을 찾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그 회복이 기정사실로 되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불이요 불꽃이란 말을 들어요. 누구부터? 하나님부터. 에돔은 그들은 지푸라기 초기와 같다. 이스라엘은 불이요 불꽃인데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푸라기 어떻게 돼요? 불에 타지어버리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의 멸망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선언한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어떻게 되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 영토의 회복까지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바다 선지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나요? 회복이 되잖아요. 결국은 에돔 족속은 멸망되고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구원받은 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회복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누구에게? 오바다 선지자에게 선언한 그 말씀대로 에돔은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되리라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바로 이 철로 역정을 걷고 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과 천국.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거스르다 큰 환난에 처하게 될 예고를 그들이 듣게 되었잖아요. 에돔 족속의 형제인 유다의 공경한 상황을 좋게 여기며 함께 가세하의 어려움에 빠뜨렸던 에돔 족속. 나날 리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멸망의 선언을 이 오바다 선지자에게 들려줘서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대로 이제 에돔 족속은 멸망이 되잖아요.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 족속에게 바로 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것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안 되겠죠. 바로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으면 그걸 전하는 하늘 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오바다 선지자가 들었듯이 누가?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며 유대 광야에서 전하며 외쳤던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외치신 분이 또 있었는데 누구이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즉 회개하도록 종용하며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한 것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 이를 자와 천국에 이르게 될 자들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게 임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임박한 상황을 지옥과 천국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옥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떨어지게 되느냐면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야. 그러니 불 속에 떨어져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멸망한 것이나 마찬가지. 멸망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게 되느냐면 죽음이 없는 영원히 편안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슬픔을 또 합니다. 없어요. 영원히 바로 편안한 안락한 곳이다.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바로 죽을 수도 없어.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 천국에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천사와 동등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곧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생. 그래서 지옥은 멸망되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을 드리는 거예요. 영생. 그렇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커도 너무도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멸망해버리고 이걸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냐? 우리가 하는 거죠.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느냐. 왜냐하면 지옥 자체는 다시는 희망이 없는 멸망뿐이고 천국 자체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품는 겁니다. 이러한 지옥과 천국은 누구로부터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나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지옥이 정해지고 천국이 정해지는 것은 예수님. 선택은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것.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거는 각자의 믿음에 있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지옥과 천국이 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낙점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입점되는 거예요. 입점. 낙점과 입점은 누구? 바로 본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예수님으로부터 갈라지기는 하나 하나님은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보내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의도예요.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그냥 사람들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왜 지옥으로?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 믿으면 그는 더불어서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그는 더불어서 못 가요. 낙오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 아닌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그 죄를 씻겨줄 수 있어요. 바로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한 사람을 선정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옥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켜 가만까지 여러분들을 지옥 아닌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씻었는데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렀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죄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이렇게 졌어. 그 죄를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벌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인 거예요. 그러나 그 벌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받으셨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벌은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받은 걸로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을 받았어요. 누가 받아? 예수님이 벌을 받은 거. 그 벌을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벌을 받고 나도 벌을 받아서 단지 누가 받아? 그 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바로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옥 아닌 천국으로 바로 이와 같이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인류의 모든 죄들이 다 씻긴 만들, 바로 그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이 혈로 육종의 예수님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와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선지자에게 예고하신 대로 에돔 족속이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요새는 어떻게 됐나?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오바다 선지자에게 말씀한 대로 에돔 족속의 모든 용사들이 그로 인하여 놀랐어요. 그 누구도 이 요새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그냥 다 점령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에돔 족속의 모든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그 자랑하다.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에돔 족속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여겼던 그 주세라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에돔 족속이 이 지구상에 있나요? 에돔 족속의 그 지역은 이방 족속이에요.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된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에돔 족속이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교만이요 악행이었어요. 이 교만하고 이 악행이 무서운 겁니다. 이 행위들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지경에 이들은 이렇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선언한 대로 멸망되었고 에돔 족속은 처음에 없었던 것처럼 아예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에돔 족속은 미래보다 무엇을 선택한 건가? 현재를 선택했어요. 지금 생활을 선택한 거야. 미래를 보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현재인가요? 미래야, 미래.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면 바로 그 생활을 이어가는 미래예요, 미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아닌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가 미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것은 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몸으로 지옥 아닌 천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현재인가요? 미래예요. 미래. 현재에 지금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그 미래는 천국이 천국.
이것을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오셔서 외치고 구하고 주시는 것은 현재 아닌 바로 미래를 위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의 복을 많이 받고 지금의 모든 걸 이루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이루어지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이 있잖아요. 바로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위한 소망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가지고 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여러분 가득하지요. 지금 바라보면 생각도 안 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꿈은 어디? 미래에 있잖아. 미래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위한 이 지금 나래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나은 내일에 희망을 걸기 때문에 뭐든지 견디고 인내하며 내일을 내다볼 수 있지만 현재를 놓고 생각하면 눈앞에 좌절만 펼쳐지게 돼요. 결국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자살 같은 거겠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전로역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대전 족속의 소식을 멸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야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전로역정의 그 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해나갈 수가 있어요. 둘째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대전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장차 되어질 일을 믿어야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전로역정이 지속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멸망과 회복을 믿어야 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대돔 족속의 멸망과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멸망, 회복 믿어야 됩니다. 저는 멸망, 저는 회복,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전로역정의 삶에서 우리는 승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보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전로역정의 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벗어나게 됩니다. 이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알도 몰라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멸망과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지옥과 천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멸망은 여러분 지옥이, 회복은 여러분의 천국이. 내 꿈이 어디 있어요? 미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에돔 족속이 교만이었잖아요. 악행이었잖아요.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럼 나에게 회복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죠. 그 겸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전로 역정으로 다 같이 살아가야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에돔 족속이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요셉 그 땅이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의 성에 놀겨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원들의 에돔 족속은 이방 족속에게 함락되고 멸망됐고 그들의 거처는 그들의 거처를 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아 선지자에게 선언하신 대로 에돔 족속에 거주지는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몰살하고 에돔 족속은 멸망하나 누구는 회복되는 이스라엘 족속은 회복돼. 이거는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돔 족속의 멸망과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언대로 에돔 족속은 멸망되고 이스라엘 족속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전도역정의 생활로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고 지옥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천국을 전하는 믿음의 생활로 멸망 아닌 회복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을 전하는 전도역정의 모든 것으로부터 온 성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